13살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 수수교회 아직은 초등학교 티를 못 내는, 그리고 막 이제 갓 중딩의 중학생의 모습을 띠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인도하심 가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워지는데 순종하고 또 이 교회를 든든하게 또 지지해 오셨던 우리 귀한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저처럼 중간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려 오시고 계시는, 앞으로도 누려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축복하고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13년째 13번째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속된 반복일 수 있는데, 반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변화에 대한 주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즉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우리가 순수 우리말로 시나브로라고 하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의 변화를 경험한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드라마틱하든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왔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변화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죠.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는 외적인 삶에는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일을 하는 여러 가지 태도도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래 그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가 변했구나, 그가 변했네 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은 오늘도 늘 새롭게 계속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그 28장 내용 중에 9장 10장 이후에 나오는데 3차례나, 또 갈라디아에서 한 차례, 빌립보서에 한 차례,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에 한 차례, 신약성경 서신서 6차례나 그의 그 드라마틱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일정의 형식이 있죠. 우리 오늘날에도 간증의 모범이 되는 형식인데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변화가 되었는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13절과 1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런 자백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끝없이 참아 주셨습니다. 끝없이 참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인 나를 만나 주셨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마스코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을 그 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같은 것이 있었어요. 강력한 삶의 동기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그때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치로 살았어요.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같은데, 기치는 같은데 그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얻게 하시는 하나님과 죽이는 삶, 엄청난 모순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자백하지만 왜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이. 그렇게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는 자기 확증 가운데,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삶으로? 살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늘 말씀 핵심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변화, 그것은 죽이는 삶에서 살리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좀 표현이 과하다고 할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언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 아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표정과 말과 또 실질적으로도 얼마나 나 자신을 학대하고 또 남을 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해도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그렇지,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지라는 그런 자백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된 삶으로의 우리 삶의 추구, 몸부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살리는 사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서의 변화, 살아내셨겠지만 오늘도 살아내시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어려운 말로 하자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쉬워요? 이거 쉬우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말이야 쉽죠. 그러나 그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늘 경험하고 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소망으로 오늘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죽이는 삶에서 살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고 영광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친 임직 예식이 있어가지고 짧게 끊을게요. 그럼 누구는 뭐 변화되지 않고 싶은가요? 뭐 저도 변화되고 싶고 살리는 삶으로 살고 싶고 싶은 마음 많고 또 이런저런 애를 쓰지만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변화되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할래.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고 싶어요. 첫째는 변화된 삶을 여러분이 만약 정말 갈망한다면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여러분 갈급한다면 매일 주님의 말씀을 만나십시오. 변화된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변화됩니다. 그만큼 죄가 우리를 끄는 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단한 고무줄 쭉 누려보십시오. 얼마큼 누려보실래요? 놓아보십시오. 전보다 더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죄의 간성이라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살리는 삶을 살아봐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놓치게 되고 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이 가슴 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것이 늘어져 다시 돌아오는 고무줄 같은 관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은 아주 오랜만에 평상시에 안 하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다 펴고 우리 뭐 매일 예배 자료든 여러분이 가지신 큐티 자료든 딱 말씀을 읽으시고, 그런 날과 그냥 헐레벌떡 시작한 하루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는 하루의 차이가 어떠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권면해 드립니다. 살리는 삶으로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만나십시오. 그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그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절로 한 달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1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매일매일 더욱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 늘 하셨으면 좋겠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뭐 늘 하게 됩니까? 또 잊어버리는데 금방. 근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딱 떠오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놓고 하시는 그 순간 꼭 자문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는 이 말이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죽이는 행동인가? 살리는 행동인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 예배자들 모두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 따라 이한적어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익수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